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 제자들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서신과 같이 이제 고난 속에 살다 보니 믿음을 잘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로서는 권력으로부터, 둘째로는 이단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그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내용도 1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성도들의 행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죽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믿음의 교리에 따라서도 이제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협된 신념을 통해서 신앙을 왜곡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양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 다 지켜야 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 사실 따져보면 근본주의자들이요,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선한 생각과 선한 일,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 가톨릭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계없이 선한 행위를 취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또한 본인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또 자손들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까지도 발전해 나가서 한없이 다른 길을 가는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선한 행실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요즘 이제 행위들을 쫓아보면 요즘 신천지나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부류들이 편협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정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이제 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읽어야지, 그리고 잘 깨달아야지. 잘못하면 가톨릭이 나올 수 있어요. 가톨릭과 같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어요. 또 잘못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잘못 그쪽으로만 편협된 신념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구원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야고보 사도께서 내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이제 육신의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아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행위를 보여라. 할렐루야. 행함을 보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 믿는 사람들의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행함을 얘기하는 거지,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살아라라는 얘기지,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믿음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에 이른다는 말씀과 이 행함으로 의에,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유익이 있느냐는 말과 상충보완하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믿음에 관한 것은 인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 근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바로 사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게 내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의 경고의 말씀으로, 내가 행함이 없다면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냐는 거죠. 죽은 믿음이 될 것이냐는 거죠. 믿음은, 살고 죽는 믿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들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말씀들은 너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라고 하는 확실한 경고로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 삶의 모양이 진리의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거듭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즐겁고 천성을 향해서 정로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 몸에 배부르게 할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은 여기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입에 침 바른 얘기다, 가짜다,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도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자유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양에서, 삶의 모양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모양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냄과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모양들의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면서 험난한 길을 가야 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철로 역정에서 이제 여러 모양대로 이제 암초들이 부딪히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양들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신앙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아주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시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여 이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순종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울며 씨를 뿌리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꼭 넘어져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이제 입에 그냥 침마름으로 그냥 좋은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 봉사 헌신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잘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암초가 어떻게 대단한 암초죠?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단한 암초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내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경고를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제 구원받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양들을 볼 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행함이 없다 있다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지켜 행하는 행함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위안을 받으려고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은 행하고 이만큼은 좀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위안을 받을 것입니까?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럴까 봐 조심스러워요. 참, 야, 너 이만큼 행했지? 그런데 내가 진짜로 너한테 원한 것은 이 행위를 원했단다? 너는 그것을 왜 안 했니?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그 자체라는 뭐예요?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냐라는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로 사랑해야지. 영혼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했구나. 말로만 했지, 혀로만 했지, 행위가 다 뒤따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길을 지나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했단 말이죠.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가끔 이제 설교하는 설교가들이 목사들이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 부정적인 얘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부정적인 얘기, 성경에서 하지 말라, 죄다, 행함이 없는 건 죽었다, 그러면 죽을래 살래, 이런 얘기들은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그러니까 참 이제 설교를 잘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싹 좋은 얘기로 싹 포장해서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다. 자체가 죽었다. 그 믿음은 가짜다. 이런 얘기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행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딱 반절이에요.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성경이 딱 반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거 반절, 긍정적인 거 반절, 꼭 그렇게 50%를 딱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대로 해줄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분 나쁘게 받지 않기를 바라요. 절대로 기분 나쁘게 받지. 그럴 때요, 이럴 때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제가 힘줘서 얘기할 때 여러분 심령골수를 쪼개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명설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비방만 하고 맨날 잘못된 얘기만 하는 사람이면 안 되겠죠. 저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야. 누구에게?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이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 앞에 행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행함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행함을 보이는 그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래요. 행함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이는 것은 자기의 자랑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이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십니다. 마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이가 되는 사람,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잖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예수님께서 그 뒤에 35절부터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너는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런데 그랬으면 거기서만 딱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졸릴 때 너희를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그러면서 너희들도 왜 그 티가 없나?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 나라 상속 받으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 혼자 신앙도 잘 못 지키고 나 혼자 신앙도 말이지 잘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견고히 서서 인내로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 받을 사람들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겠으니까 그리고 우리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이 좀 길으면 그 중간 사이도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메모지 있으면 마태복음 25장 37절 써놓고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가를 한번 또 읽어보세요. 저도 금방 반반 한다겠는데 반반 아니었네. 그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도 듣고 떠난다는 거예요. 떤대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내가 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갔어? 그러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거늘 이들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가정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아들, 자녀들, 또 손자들, 또 그 대대로는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믿는다면 머리만 커질 뿐이요. 기도해서 뭐 성령의 은사 뭐 어쩌고 성령 하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켜 행하려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할 때 이제 서로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서로 보완적인 말씀이다 이거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행함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가짜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또 율법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질문을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또 이 말씀 뒤에 너도 가서 그렇게 그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 뒤에 이어서 또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고쳐주고 싸매고 이제 여관에 맡기고 올라갔다 이겁니다.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행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앞에서 얘기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이제 온전치 않다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이제 온전해지지 않는다.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를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잘 읽어봐야 또 행위와 믿음이 헷갈리지 않아요. 또 한번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만큼은 의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되는데 그 행위가 뒤따라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는다고 말로만 해서는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생 라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탐꾼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리고 망대에 매달아 이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여리고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죽을 지경에 놓일 만한 위태로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줄을 알았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도들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또 뭐 내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는 믿어.
예수 믿어 구원 받을 거야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좋은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들은 전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의 22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듣기만 하면서 나는 믿어라고 내 자신을 속이며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행함이 드러나도 옳은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옳은 행실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닫고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진실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서번 부르기도 합니다.